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바람이 좀 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날은 햇볕은 또 좋고 봄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건강하게 잘 넘겨셨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이제 4장을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카인을 해치는 자가 7배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해주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던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서 77은 아마 이제 보복의 최대치로 언급이 되던 이야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77을 이야기하시면서 보복의 최대치가 77이라면 용서 역시도 최대치 77배,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여라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당을 5만 원으로 봤을 때 달란트가 은 달란트가 있고 금 달란트가 있으니까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3천억 원에서 3조 원까지 가는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청하니까 그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 근데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빚진 친구, 동료를 만났죠. 근데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그 작은 돈 500만 원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복수를 하는 과정 중에 결국은 다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용서받았던 것을 생각했다면
너 역시도 네 동료에게 용서를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것은 똑같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우리가 똑같이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저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느님께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받은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학교 입학할 때 면접을 볼 때 그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들 이제 그 면접 볼 때 우리가 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은 그거죠.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하느님에게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루를 곰곰이 되새겨 봤을 때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들처럼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들딸같이 달려들어서 너 이거 왜 이랬느냐, 너 벌을 여기에 따른 벌을 받아라 그러면 사실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똑같이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77번까지라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 이웃이, 내 동료가, 내 형제가 나한테 77번까지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죠. 아마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나한테 한 3번 잘못하면 아마 땡 칠 거예요. 2번 다시 안 볼 거예요. 그런데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화병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어떤 응어리진 감정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스스로를 해치는 스트레스의 원흉, 심리적인 암이라고도 표현되는 거, 화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불끈불끈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불끈불끈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나죠. 그때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77번 나에게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77번까지라도 나에게 솟구치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일을 생각이 날 때마다, 그리고 떠올릴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용서해야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로 그 안에 들어있는 응어리진 감정들, 내 심리적으로 암적으로 자리 잡은 그것들이 다시 풀어지면서 정말로 그냥 아득할 만큼 다시 한번 미워하게 되고, 하루에 골백 번도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르면서 정말로 이제 내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 사라고, 너 죽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용서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그럼 그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하루에 골백 번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불끈불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들고 이가 갈리고 아주 그냥 너무나 미워하는 감정에 휩싸이면 누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죠. 내가 화병이라고 생겨버리잖아. 스트레스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불끈불끈 그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면 아픈 사람은 누구냐면 나만 아파요. 그죠? 병들기는 누가 병들어요? 나만 병들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줄 그 사람은 모르죠.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나 혼자 못 먹고 나 혼자 그냥 힘들어하는 것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7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라. 너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라. 그래야만 네가 온전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그 사람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화해하고 용서는 달라요. 화해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만 하면 돼요. 화해는 우리들은 화해를 용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죄를 청하고 용서를 빌면 그때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건 화해죠. 근데 우리들은 화해를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 되면 우리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용서는 뭐냐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있지 않겠습니다. 어두운 그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떠올리는 이 나를 죽이는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이제 나는 해방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하루에 골백 번도 떠오르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서 내가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 이게 용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화해와 용서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청하는 화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떠오를 때마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나 혼자 힘으로는 못하죠. 이건 기적이기 때문에 나 혼자 용서하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 계속해서 청하는 거예요. 하느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만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희가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느님께 은총을 계속해서 77번까지라도 청해야만 우리들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77번까지라도 용서해라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 역시도 77번까지 용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용서를 해라라고만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썩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도 77번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하느님이겠죠. 두 번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하루에도 골백 번씩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냥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또는 뭐 밥도 제대로 잘 안 먹고 뭐 반찬 투정을 해도, 이 나이에 반찬 투정을 하진 않습니다만은 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이해를 해주죠. 우리들은 용서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굉장한 용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에도 77번이라도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77번이라도 나를 용서해주고 계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부모님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끊임없이 내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용서를 내가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주변 사람들을 또 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을 먼저 또 기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하느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그러니까 3천억이나 3조만큼 용서받은 그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엄청나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작은 잘못, 사소한 실수를 한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는 그런 꾸지람을 우리들은 얼핏 들을 수 있는데, 오늘 복음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77번이라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첫 번째, 우리들은 먼저 용서를 해야만 내 자신이 살 수 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살자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이미 77번 용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작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내 이웃들을, 내 형제들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용서를 하게 되면 우리들은 결국 77번이 아니라 하루에 골백 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수 있겠죠? 있겠죠?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어떻게 골백 번도 용서하겠습니까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골백 번 떠오르는 그 사람을 떠오를 때마다 용서를 계속해서 하시면 우리들은 이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77번에 대한 용서 잘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로 화병처럼 내 마음속에 응어리 져서 암적인 덩어리처럼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살려면 병드는 것은 나고 힘든 것도 나고 아픈 것도 나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여러분들이 풀려나서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멋지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행복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활기차게 또한 다시 또 목소리만이라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행복한 사순제 3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